예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하신 거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되고요. 예배와 찬양할 때는 꼭 지정 좌석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산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오늘 함께 드려집니다. 부활하심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만 머물러 있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 세상 모두가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부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산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에 그 연합함이 우리에게만 기쁨으로 멈추지 않고 이 마산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시고 연합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와 말씀과 모든 순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마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의 잔치와 기쁨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기쁨, 부활의 기쁨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증거되며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땅에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주하고 더러운 우리 주님께 고백하실까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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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거룩한 우리 주님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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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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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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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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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주님께 목소리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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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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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고백하실까요?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주님이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노래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니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우리 주님께 감사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님께 감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로도 노력으로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의 그 어떤 높음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이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닌 십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나는 교회 믿는다라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도 압니다. 저들이 진실인지, 저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칭호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나오게 됨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마산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단순한 어떤 기쁨으로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이 안에 있는 기쁨이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기독교연합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산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부활의 기쁨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모든 마산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산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위선됨,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님이 말하신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며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묵상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로 이 마산 땅의 온전한 연합과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다시 세우는 말씀, 회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마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모든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철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마산 기독교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섰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직전 기독교연합 회장이었던 김동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죽음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승리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마산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서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시고, 우리는 매일마다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부활의 그날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의 연합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질 못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연합회 모임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들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이 백성들의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모든 예배와 생활이 정상화되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세워주신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을 제공해 주신 귀한 문창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길이 빛나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총회장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었고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남 장로 합창단의 찬양이 준비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부릅니다.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연합회 서기로 섬겨주시는 주요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순서지 오른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조교파적으로 모인 장로 합창단에서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후에 제일 아름다운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통합적 전 총회장이시면서 부산 백양로 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영 목사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마산 장로님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문창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요한복음을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주로 기록해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락방에 있는 여드레 후에 도마를 특별 신방을 해서 또 나타나셨다.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너무나 소중하기에 후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으로 알아서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에 지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라고 드리려고 무덤을 향해 올라갔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몇 톤이나 되는 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저만치 떨어져 있고, 로마 군병은 어디가 있는지도 없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어두컴컴한데. 그래서 막 울면서 시신을 찾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서 제자들이 알려줬죠. 시신이 없더라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또 막 예수님 무덤에 올라와서 동굴에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수의나 수건이 잘 이렇게 정돈돼 객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거니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왜 못 믿었겠습니까? 왜 도마도 못 믿었겠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그 죽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고초를 당하고 6시간 동안 장장 따가운 햇빛 밑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목마르면서 힘없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 사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창으로 심장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을 통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기절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이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신이라도 장례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읽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있다. 시신을 장례 지내야 돼. 유대인들은 당일 장례를 지냈습니다. 시신을 장례해야 돼.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을 때 내 이름으로 임봉을 해라.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걸 지켜라.
이렇게 장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시신을 싸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갖다 입구를 막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걸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것이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오 땡큐 할렐루야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사람을 믿었다는, 다 이런 표정이죠. 다 이런 표정이에요. 왜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 달나라에서 왔나?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다 그런 표정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마가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그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내 상처를 봐라, 내 옆구리 장자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형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우리 중간에 이야기 아니까 다 생략을 하고 세상에 그 중동 지역 전체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결국은 자식들을 불러서 있는 대로 다 싸가지고 갔어. 곡물을 싸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이집트까지 멀리 가서 곡물을 사러 갔다가 요셉도 깜짝 놀라고 형들도 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거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즐거운 상봉, 감격스러운 상봉이 아니고 그 형들은 달달달달 떴습니다. 생사의 여탈거를 요셉이 딱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저질렀던 죄 있지요. 그러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44장, 45장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요셉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보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형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팩트입니다. 요즘 소위 뉴스에서 말하는 팩트, 형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팩트를 어떻게 요셉이 해석을 했느냐, 이 중요한 건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 판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God sent me, 하나님 나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You sold me,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낯선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자기들의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이 이런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뭐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명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부정한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청렴하고 듬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렴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이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든지, 비록 내가 좌천돼서 이 자리에 왔든지 한직으로 쫓겨와서 밀려서 이 자리에 왔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그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결혼하고 보니 시댁이나 처가가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쏘가서 왔구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인생의 꽃이 피고 그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명이 그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속아서 왔다고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제 아는 분이 교회 다툼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그냥 옮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하듯이, 소나기를 피하듯이 저 시골로 갔습니다. 교인도 제법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몇십 명이 있는 시골에 갔습니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 목사님이 시내에 있으니까 나 좀 가까운 교회로 데려다 좀 안내해줘, 나 가까운 교회 소개해줘, 나 여기 있을 곳이 안 되거든, 나를 좀 소개해달라.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가깝지만 말하기는 거북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고 시골로 갈 수도 있고 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모인 곳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백 명 교회에서. 나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나 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늘 큰 교회, 도시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은 거기에 목회의 꽃이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쫓겨왔든지 밀려왔든지 몇 명이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목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서울에 잘 나가고 상무로에 있던 분이, 큰 아주 전국적인 지점을 갖고 있던 분이, 상무만 그 중앙에서 꽤나 높은 분인데 그분이 지방에 오셨어요. 내가 신방을 갔더니 나 잠깐 있다가 할 사람인데 왜 예배 드리러 왔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신방을 해달라서 갔는데 남편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좀 그런 마음이더라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44장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은 팔려온 사람이다.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달라졌다. 당신이 서울서 쫓겨왔는지 한직으로 왔는지 밀려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고 생각하고 충성해라. 이 직장에, 교회에 충성해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죠. 내가 그때 나이가 세발할 때인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 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너무나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직으로 밀려와서 직장도 그만둬버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제가 해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직장도 섬기고 교회도 잘 있는 동안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2년 있다가 더 승진돼가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논산훈련소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신병을 교육시켜서 동부전선, 서부전선, 뭐 이렇게 포병대, 수석대, 수성대 보내주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곳에 정병을 보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훈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소에 잡아두려고 훈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막 헐렁한 바지 입고 말도 안 들고 눈도 개슴치하게 세수한 것처럼 하는지 아닌지 막 까지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청년이 늦게 나와 뒤에 슬리퍼 뜨뜻 끌고 앉아있던 그 청년들도 군대 가면 달라집니다. 군대 가면 눈동자가 확 돌아가요. 나 복도에서 만나면 막 내가 물어보면 미안할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가 이렇게 바뀌어졌나?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려고 힘쓰지 말고 군대에 보내라. 더 좋은 데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라고요? 군대입니다. 그거 보내면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되고 은혜도 알게 되고 인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훈련소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을 각개전도 총검술, 뭐 제식훈련 모든 훈련을 시켜서 필요한 것에 정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고 뭐 특별 새벽기도에다 무슨 뭐 성경훈련이다 뭐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훈련을 받아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담장 안에서 큰 소리 치라고 교회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건 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게 뭐냐? 파송하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는 약한 것입니다. 보냄받은 공동체는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는 모이는 공동체에서 가는 공동체, 보냄을 받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예배의 끝은 봉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지는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136년 전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설교 선교사들이 입국을 한 날입니다.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 그들의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조선 땅에 왔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의 빛이 이 땅에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30살이었던 캔들이라고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채 우리나라에 와서 1년을 살지 못하고 죽고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의 그런 기도가 묘비에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제도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묻히기보다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그의 묘비가 적혀져 있지 않았던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묘비를 헐버트의 묘라고 적어줬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여기 와서 죽었습니까? 왜 이 가난한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땅에, 문명의 땅에 그들이 왜 왔습니까? 1880년대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3%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이 3%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주는 당시의 부와 명예와 출세를 다 버리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돈 벌러 왔습니까? 출세하려고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 나를 믿지 않는 곳으로 가라. 가라. 나를 찌른 자를 찾아가라. 가라. 나에게 침 뱉는 자에게 찾아가라. 가서 나의 피의 복음을 전하라. 가서 십자가를 전하라.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공자의 아들에게도 가고, 맹자의 아들에게도 가고, 석가모니의 아들에게도 가고, 마음의 아들에게 가라.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상처, 깊은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여줬죠. 왜 상처를 보여줬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못자국을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상처를 보아라. 주님은 사랑의 흔적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의 당당함보다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한 국민학교 학생이 자기 엄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코도 삐뚤고 눈도 삐뚤고 막 온 얼굴에 막 화상을 입어 쭈글쭈글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 엄마 학교 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마라. 엄마를 학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엄마 얘기하면 자기는 엄마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자랑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가서 그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친 사연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어린 갓난아기로 있을 때 자기 집에 불이 나게 되고, 그 불 속에, 하마 속에 그 어린 아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엄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희생의 흔적을, 자기를 건지기 위한 고통의 흔적을 이 아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를 지극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들어봤는겨?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상처,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상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맞음을 받았던, 감옥에 들어갔던 그 상처, 그 흔적을 자기 몸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지요? 여러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뭡니까? 교회가 너무 분열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 교회가 너무 싸움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 교만함 때문에 오는 상처, 서로를 정죄하며 비판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오는 상처들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상처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나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상처가 있느냐? 내가 진리를 위해서 받은 상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도 없고 늘 싸우면서 받은 상처, 시기 질투하면서 받은 상처,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는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당시 그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희생의 흔적이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앞에 진리 때문에 받은 상처,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상처, 세상과 이웃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상처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시대에 동참하는 아픔의 상처,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상처가 있다고 하면 나에게 그 상처를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교회끼리 싸움하는 상처가 아니라 그런 사랑의 상처, 섬김의 상처를 나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나도 기꺼이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족들, 재난을 당한 아픔 사람들, 가난과 소외를 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상처를 교회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이렇게 온 환경이 멸절돼 가고 있는데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아픔을 교회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섬기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까? 말 많은 사람은 많은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상처를, 기도로서 섬기는 상처를, 우리가 나중으로서 섬겨주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상처를 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와서 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와서 보라고 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민족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 만세운동을 앞장서고 상해 임시정부와 그리고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민족과 함께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귀하게 생각했던 뜻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교회는 비록 1.3%에 불과했지만 인구 숫자에 교회 영향이 넘치대했고 교회는 사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인 숫자는 꽤나 많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함께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끼리 분열하는 교회끼리 잘난 것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흔적을, 사랑의 상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사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계로 가지 못하고 땅끝으로 가지 못하면 이미 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 사람을 위해 후원하십시오. 주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고 전파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목사가 가지 않으면 비즈니스맨을 보냅니다. 회사원을 보냅니다. 유치원 선생을 보내십니다. 전파를 띄워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2번째, 주님은 당신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끼리의 내상을 잊지 말고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섬김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상처를 가지고, 믿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석 부회장으로 섬겨주시는 김종준 목사님, 나라의 안전과 경제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부회장으로 섬겨주시는 박영태 장로님, 코로나19 퇴치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회장으로 섬겨주시는 강성기 목사님, 살기 좋은 창원시와 마산 복음을 위하여 청경 회장이신 이범성 목사님께서 순차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2-3분 정도로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석부회장 김종준 목사님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137년 전에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6만교회 970만 명의 성도가 27,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섬기는 복음의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나라가 오늘같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준 것 같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만 교회 청만 성도들이 370교단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새신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했던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안정과 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날의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는 행태를 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미움과 정오로 우리 마음을 항폐하고 있음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기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저 북한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 오늘도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신음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이 완악했던 마음과 안일했던 신앙생활의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사회가 그릇된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온 땅을 뒤엎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잠길 때에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방관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죄 위에 앉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 지역과 마산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부흥의 불을 지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도록 하는 고난의 허락인 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전파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교회 예배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멈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간소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접촉을 자제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옳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회복시키는 기도가 있고 헌신이 들어있는 줄 깨닫습니다. 하루속히 이 지역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마산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저희들을 그 많은 살기 좋은 곳들보다 더 좋은 이 창원에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집이 많아도 내 집이 제일 좋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대학이 많아도 내가 나온 대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 많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창원의 모든 백성들 힘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기 좋은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살기 좋은 게 아님을 알게 하소서. 이 창원은 부자가 많은 동네가 아니라 의인이 많은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님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일하는 귀한 시장님에게 건강 더하시고 지혜 더하시고 이 창원시를 품고 기도하며 발로 뛰고 나갈 때에 아버지 창원이 정말 아버지 살기 좋은 창원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멀리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창원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마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니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힘든 교회도 있고 아버지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작은 교회라고 미자리 교회라고 영원히 미자로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한 명밖에 없는 교회는 한 명을 더 전도해서 100%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과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100명의 교회는 100명을 더 전도해서 동일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마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주의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다고 복음화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인다고 복음화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각 교회가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며 그 달란트 부인하지 말고 그가 달란트 붙들고 한 달란트라도 남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마산의 구석구석에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넘쳐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받은 데 달란트 잘 감당하여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아버지 많은 교회나 적은 교회나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함께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회를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네 교회가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작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꼭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작은 교회라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큰 교회라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섬기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이 높아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버지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헌금의 시간입니다. 헌금에 앞서서 우리 헌금을 위하여 회개를 맡고 계시는 전원주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님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같이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하신 말씀 따라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고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부활의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손길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심는 것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드리는 감사가 날마다 더 많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베푸는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연합회 마산 복음화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이 땅에 오직 희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에 임선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 특별 악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정경회장님이신 이영준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나도 너를 보내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마산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봉사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빈 예배를 마친 후에 내빈 소개 및 광고입니다. 내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귀한 분들인데 가장 귀한 분은 아마 우리 예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시고, 두 번째로 귀한 내빈은 아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신 우리 옆에 분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공통 인사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이 예배가 되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흔쾌히 이 예배당을 제공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문창교회 당회장 이영준 목사님과 교회와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내용은 5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우리 내빈들 소개할 때 먼저 우리 마산 기독연합에 함께했던 우리 회장님들, 또 정경 회장님들, 전직 회장님 한꺼번에 저희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산 하포구의 국회의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최영두 우리 신강교회 집사님입니다. 국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실 때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또 교통, 또 관리, 주차 관리 애쓰신 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애쓰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산기독교 대표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기원 인트로 들어갈 때에 눈치 보신다고 타이밍 맞춘다고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 장로연합회입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범석 우리 회장님, 시온교회입니다. 오승균 마산 성산교회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이영준 우리 목사님 문창교회 섬기시고요. 김동수 직전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영우 마산동부 은퇴하셨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같이 2층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광고 마치면 이제 각자 돌아가실 텐데요. 각자 자리를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방송은 오늘 녹화가 되어가지고 창원극동 방송에서는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일 날에는 12시 5분에 CBS에서 광고가 나가고 녹화 방송이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껴 넣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강구하시고 전도하시면서 다음 주일 12시 5분에 아마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CBS 라디오 들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진두지휘하신 우리 강정식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